그리스도의 평강을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예배를 드리는 일이 결사적인 때가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예배를 배웁니다. 그야말로 예배를 매번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라고 하는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70여 가정 이상, 지금 현재 70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정말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배우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에 경험하는 난제들, 난국들을 풀어갔던 방법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집트에 400년이 넘게 노예, 종, 머슴보다 못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1년만 살아도 그 1년 동안 사는 삶 속에서 우리 몸에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된 것을 떨쳐버리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400년이 넘게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 노예 삶이, 노예살이가 완전히 이제 관성이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순간순간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노예의 근성이 나왔습니다. 이 노예의 근성이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거지 근성하고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비슷해요. 거지의 행복 뭔지 아세요? 일을 안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노예가 일을 해도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의 근성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죽고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근 14년 동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그러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고 늙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보니까 내가 많이 늙었구나. 너는 이제부터는 땅을 나눠주는 분배 작업을 해라. 이렇게 업무를, 일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열심히 이제 이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4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또 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요셉 지파입니다. 이 요셉 지파가 어느 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당신이 알다시피 우리가 복을 받은 지파가 아니요,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고 큰 민족을 이뤘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만큼의 땅밖에 안 주다니 이게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이러면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실은 노예에서 벗어나서 40년 광야 길을 지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 성을, 내 집을 갖게 됐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많고 적음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적으냐, 비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러면서부터 속이 썩었어요. 무너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는 대꾸를 안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느냐, 그게 틀리다 맞다 이런 얘기 일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는 여호수아가 그 요셉 지파에게, 요셉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저 산을 가서 점령을 해라. 그리고 스스로 개척을 해라.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봐라, 내가 늙은이 아니냐, 늙은이. 언제까지 내가 전쟁의 앞에 서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란단 말이냐. 스스로 개척을 해라. 산악지역이라도 개척을 해라. 이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면은, 아이고 그 땅은 적습니다.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나 적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코딱지만 합니다. 뭐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땅이 있는 계곡 주변 이런 데 다 보면은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 부대가. 그 당시는 철병거 부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탱크 부대예요. 탱크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서 전쟁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좁아서 싫고 산이어서 싫고 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싫고, 아주 한마디도 무슨 말이냐면은, 주는 떠먹여주는 밥은 먹을 수가 있지만은 내가 직접 가서 농사를 져가지고 벼 농사를 져서 그거를 베가지고 또 싸놨다가 또 타작을 해서 그거를 방아를 찧어가지고 밥을 해 먹는 건 그건 못하겠다 이거예요. 해달라, 이게 다 해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냈다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다. 너희들이 가서 차지해라. 너희들이 개척을 해라.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중부, 남부, 북부 지역의 모든 데를 다 점령을 하긴 했지만은 이게 정권을 무너뜨리긴 했지만은 아직도 토 세력이 가나안 땅의 그 구석구석에 그 토착 세력들이 아직도 날카롭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셉의 후손들이 그 철병거를 겁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있으면 그냥 다시 그 토착 세력에 의해서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민족의 명줄이 또 끊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거주하던 길가를 떠나서 실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서울을 수도로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세종을 또 수도를 옮기자, 이런 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게 마무리된 게 아니고 미완성된 상태 아닙니까? 반 정도가. 그래서 궁색하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뭐 행정수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가면은
나라들이 심기일전하고 나라의 정기를 바꾸자 그럴 때 수도를 옮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길갈에서 중부 지역을 점령할 때 본거지가 길갈,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 본거지가 길갈. 그래서 전투를 하면은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힘을 차려서 또 다시 전투 현장으로 나가고, 그래서 저 북부까지 쫓아가서 전투를 하고 또 돌아온 것이 길갈,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을 다 걷어치우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실로로 완전히 백성들을 이끌고 캠프를 새로 차리는 거예요. 환경을 바꾼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위기에 봉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환경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싹 바꿔버린 거예요. 전부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바꾸는 일에 이제 전념할 때 효과적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환경을 바꾸는 거다 그래요. 여러분, 노예가 지금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아니, 노예를 그냥 400년 하던 애굽에 두시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노예가 노예의 습성을 벗어나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뚝 떼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버리는데 다시는 못 돌아가도록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도 건너게 하셨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연단을 시키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홀딱 다 점령해서 다 녹아져라 이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지 싸움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겁니다. 환경을 바꾸어서 노예의 근성을 떨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는 의미,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장소를 옮기는 것 가지고는 지금은 해결이 안 돼요.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제 전 세계에 다 퍼져버렸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디만 더 센 줄 알았더니 이제는 거의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가지고 어딜 갈 데가 없어. 이제 환경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는 장소를 옮기는 것 가지고는 지금 해결이 되질 않아요. 물론 그래도 나은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삶에 적용하는 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생활하는 이것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을 바꾸자. 여러분, 의도적으로 바꾸세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 위기를 극복한 두 번째 방법은요, 실로에서 회막을 지었어요. 회막은 뭐냐면 만남의 텐트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주시고 만들고 작업한 게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광야길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 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 지금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가지고 실로에서 회막을 짓습니다. 회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짓습니다. 묻지 않았겠어요? 여기다 왜 회막을 지어야 됩니까? 왜 회막을 지어도 꼭 이런 규격으로 지어야 됩니까? 이걸 좀 더 넓게 할 수는 없습니까? 여기 기둥을 박는데 여기 여기 보니까 좀 이렇게 더 좁게, 아니 더 간격을 좁게, 아니면 간격을 더 넓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여호수아가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은 규칙이 있다. 이것은 규격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그래서 지은 회막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만든 회막이다. 그럼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왜 만들라고 하셨대요?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만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백성과 백성들이 만나고 백성과 백성들이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처소가 회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회막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썼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어디서 악해졌는지, 어디서 높아졌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들의 중심, 마음 중심을 점검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할 기회를 찾습니다. 말을 들을 만한 귀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는 곳에서 있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예배 생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5지파는 땅 분배 다 끝났다. 그런데 아직도 7지파가 남았다. 그런데 7지파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지체하고 땅을 차지하려고 나가지 않고 여기 그냥 있겠느냐? 여러분 그냥 있게 되면 그냥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서 요셉 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아주 무너진 태도로, 아주 망가진 심령으로 와서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뭐 나가라 이렇게 해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안 돼. 그게 여호수아가 장소를 확 옮겨버리고 회막을 지으면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드디어 이 백성들이 들을 귀가 생겼다 싶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나가서 차지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각 지파마다 3사람씩 세워라. 여러분 7지파가 남았다 그랬으니까 3사람씩이면 21명입니다 21명의 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보내면서 그려가지고 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그려가지고 오게 되면은 내가 그거를 제비 뽑아서 그 합당하게 나눠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렇게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오라라고 했더니 그려가지고 왔더라. 그러니까 내용이 단순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도 단순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찍찍찍 하는 금이 아니에요. 그림이 아니에요. 가서 그 땅을 상세하게 보는 겁니다. 철병거를 가진 군대들이 들끓고 있는 그 계곡을 지나쳐야 하고 숨어서 가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아주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3,000년도 더 넘었어요. 그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측량하는 도구가 우리가 볼 때는 만만하게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고 세상의 역사 돌아가는 판을 보면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공위성을 띄워서 측량하는 도구 뭐 이런 거를 지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측량을 할 때 그렇게 시원찮게 측량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듣는 얘기가 뭡니까? 읽는 과정이 뭐예요? 전부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 남으로는 어디, 북으로는 어디, 서쪽으로는 어디, 굉장히 봤잖아요.
처음에 그게 좀 맥없이 아이고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온 게 지루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루할까요?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주 관심이 많이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의 노예를 400년 넘게 살았어요. 400년 넘게 노예살이를 했는데 처음에도 노예였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요셉의 후손으로서 그 지역에서 대단히 대접을 받고 예우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잃어버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배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뭐 만든 사람입니까?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스핑크스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이 측량법을 알았고 그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았다고. 이 땅 모양을 그 사람들이 다 스케일을 할 줄 알았다고. 거기서 훈련받았던 사람들, 그 중에서 전문적인 사람들을 3사람씩 세워가지고 그려가지고 오도록 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그동안도 땅 분배 작업을 같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싹 바꾼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땅을 그려가지고 온 것 가지고 이 땅 분배 작업을 계속해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을 새로 세운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삶의 환경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위기에 닥치다 보면은 많은 일을 못해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일 몇 가지를 딱 붙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일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어느 회사는요 모토가 있어요. 모토. 직원에게 요청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바꾸어서 회사에 기여하십시오입니다. 자신이 성장하지 않으면 기여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엄마로서 성장하지 않으면 기여할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학생을 의사를 만드는 사람 부모가 있대요. 의사를 만든 부모들을 가만히 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이 엄마가 만들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가 성장하면서 자녀들을 성장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엄마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은 새벽 기도도 예배도 인도하지 않지, 수요 저녁도 인도하지 않지, 금요 밤도 안 모이지, 어느 때는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게 생겼어. 오늘 성도님이 저를 보는 목사님 맞으세요? 목사님 얼굴도 잃어버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조크입니다. 또 그걸 진담으로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뭐를 주셨다고요? 이거 말이 어렵지요? 방학이요, 방학. 지금 하나님이 애들 보고 야, 학교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계약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 지금 방학이 길어져. 지금 이거 뜻이 있습니다. 이거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렇게 안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놀 줄 모른다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딱 스톱 시키셨어요. 그리고 딱 지금 방학을 시켜줬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안식을 주셨다. 할 일이 없어. 이제 할 일이. 그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짜 안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면 쑥 성장해. 엄청나게 성장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 칼을 가는 시간입니다. 숫돌에다가 낫을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물을 깁는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안식의 때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확 바꾸는 성숙한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들,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뜻이 있어요. 이럴 때 못 읽었던 책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기도 못했던 거 기도 많이 하고, 묵상 못했던 거 지금 얼마나 좋아요. 시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조금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에 바꿔주실 수 있어요. 한 번에. 지금 정말 믿음이 필요해. 지금 정말 신뢰가 필요해.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은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응답 찬송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